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25편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시편 23편과 24편과 같이 이 시편에는 짧게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이나 상황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시편에서 다윗이 가진 믿음과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표현했고 또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정말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또 드러나 있으며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죄를 슬퍼하면서 깊이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25편을 통하여서 성도의 참된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며 나의 현 상태를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이 없고 또한 그분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아주 크게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결코 차갑게 식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편 25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시편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25편은 다윗의 기도와 묵상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다윗의 묵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다윗은 또다시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 기도는 그의 깊은 회개의 기도로 되어 있죠. 또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묵상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의 환난에서 구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함으로써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은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묵상, 이 두 가지 거룩한 활동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딱딱한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기도를 하다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또다시 기도하는 그런 활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사랑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엄숙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시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러러본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높이 들어 올린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에 따르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높이 들어 올려서 그분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안락한 왕궁에 편안히 누워서 그렇게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중간중간 보면서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내 원수들이 나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16절과 17절에도 또 이르기를 내가 외롭고 괴로우니 주께서 내게로 돌이키시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고통이 크니 주께서 나를 곤경에서 건지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미루어 보았을 때 다윗은 지금 원수의 공격과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환란이 여러분의 삶에 닥쳐올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때 여러분은 분명히 성급하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토로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만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경우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도의 믿음의 모범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또한 정말 참혹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또 기도함으로써, 그러니까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수단을 다 총동원해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각종 어려움과 힘든 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고약한 분이셔서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환난, 어려움들은 모두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썩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끔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고난의 수업을 통과하면서 이 세상과 나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한 오직 나의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가는 성도는 환란이 닥쳐올 때에도 자기의 눈을 환란 그 자체에 두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땅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그 성도의 마음을 환하게 해주시면 그때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과 안식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다른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환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라는 사실을 새롭게 안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절대 공허하거나 외롭거나 비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으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더욱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그 원수들에게 어떤 잘못도 범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수들은 항상 공연히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박해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대항하여서 자기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한 원수들이 다윗의 실패를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이것은 결코 다윗이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번영과 회복을 바라고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공개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열심과 믿음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공격할 때에 그가 가진 신앙을 함께 조롱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편 22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 하나님을 향한 미움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경건한 죄인이고 또한 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또한 미워하고 핍박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대적인 이 원수들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단지 다윗 한 사람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패배요,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패하거나 모욕받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패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시는 것은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신앙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갈망하며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얻는 이 믿음을 우리 역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에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위로를 얻는 어떤 비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는 그런 위로의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비록 나의 상황은 아직 그대로이고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내 손에는 온갖 힘든 일과 괴로움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한량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러한 신앙을 달라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러한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과 같이 참된 신앙을 선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20분간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